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유대인의 땅끝이라 할 수 있는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복음을 전한 빌립 집사로 인하여서 사마리아 사람들도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된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 성에 내려보내 그 소문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사마리아에 도착한 베드로와 요한은 복음에 소외된 자들이라 생각해왔던 사마리아 사람들도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그들에게 성령님께서 한 사람에게도 임하시지 않은 것을 알게 된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에게도 성령님께서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부정한 자라 여겼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손을 얹어 안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성령님께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임하여 주셨고 이를 사람들도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마술사 시몬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세상적인 안목과 탐심을 완전히 버리지 못했던 마술사 시몬은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자마자 그 즉시로 안수하여 성령을 받게 하는 그 권능을 자신에게도 달라며 사도들에게 돈을 주었습니다. 마술사 시몬은 자신도 사도들처럼 사람들에게 안수하여 성령을 얻게 하는 권능을 가진다면 다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전처럼 신처럼 그들이 군림하며 더 많은 명예와 더 많은 재물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마술사 시몬에게 내가 인간을 향한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값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자신이 가진 돈으로 사려 함으로 하나님과 성령님을 못 얻겠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 것이라고 저주하며 책망하였습니다. 주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주님보다 돈을 더 신뢰하여 성령님의 임재하심마저도 돈으로 살 정도로 매사 돈만 가지면 무엇이든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는 결국 그 돈과 함께 멸망하고 말 것이라고 그에게 경고한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는 이처럼 하나님보다 돈을 더 신뢰하는 시몬은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을 가질 수 없으며 그렇기에 그는 그의 삶에 복음과 진리와 생명과는 거리가 먼 자일 수밖에 없고 그런 자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분깃은 결코 주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그에게 경고하였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 22절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베드로는 마술사 시몬에게 이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실 것이라고 그에게 권면했습니다. 그런데 본문 속에서 쓰여진 혹이라는 단어는 만약 뭐뭐 한다면이라는 조건절로 쓰이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 베드로는 만약 회개하고 주께 기도한다면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실지도 모른다는 불확실한 내용에 대해 말한 것이 아니라 만일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기만 한다면 반드시 마음속에 품은 것을 사하여 줄 것이라는 확실한 것을 강조하는 의미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술사 시몬은 마음으로부터 자원하여 자신의 악함을 인정하고 회개하면서 주께 기도한다면 돈을 주고 하나님의 선물을 사려 했던 그의 악한 죄가 용서함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베드로가 말하는 회개하며 주께 기도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성경 속에서는 일반적으로 우리말 기도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 프로슈코마이라는 단어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도한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로서 하나님께 우리들이 갖고 있는 기도 제목을 아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마술사 시몬에게 말한 우리말 기도하다라는 말의 헬라어 단어는 프로슈코마이가 아니라 데오마이라는 단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데오마이라는 동사는 묵다, 붙들어매다, 동여매다라는 뜻을 가진 데오라는 동사에서 나온 단어였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시몬에게 주께 기도하라고 말한 것은 내 자신을 주님께 붙들어 매라,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동요매라고 권면한 것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시몬에게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내가 보니 너는 악독에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베드로는 시몬에게 내가 볼 때 너의 마음에는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에 매여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기 자신을 붙들어 매어 살아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보기에 시몬은 여전히 악독과 불의에 자기 자신을 붙들어 매며 살아가는 자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시몬에게 악독과 불의에 매여 있던 자기 자신을 끊어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기 자신을 붙들어 매므로 인하여 그에게 주시는 그 모든 악한 것들이 사함받기를 그에게 권면한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의 권면에 대해서 시몬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오늘 24절 말씀이 이렇게 전해줍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베드로는 시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기 자신을 붙들어 매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그 악함을 사하여 주시고 내 은과 함께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렇다면 마술사 시몬은 베드로가 권면한 대로 그대로 행하기만 하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몬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나에게 임하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이 말을 다시 풀어서 생각해 본다면 자기 자신은 주님께 기도하려 들려 하지 않고 주님께 자신을 붙들어 매려고 하지 않은 채 자신을 위하여 사도들 자신들을 주께 붙들어 매어 달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사도들이 그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는 것은 참으로 은혜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말한 기도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그를 위하여 대신 기도해 주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자기 자신을 붙들어 매고 자기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동요매므로 인하여 그의 삶이 본질적으로 변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이것이 곧 회개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몬은 자기 자신은 변하려고 하지도 않고 사도들이 대신 변화해달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이는 곧 회개를 하지 않으면서 사함을 기대하는 것과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또한 시몬은 베드로가 자신에게 주께 기도하라고 말한 진짜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그가 주께 자기 자신을 동요매므로 일평생 회개의 삶을 지속해야 한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몬은 지금 자신에게 선포된 그 저주가 무서워서 그것을 피하기 위해 기도가 필요한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순간적인 위기 모면을 위해 기도하는 것으로는 결코 회개와 사함에 이르는 참된 기도가 될 수 없습니다. 만일 자기 자신에게 닥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기도라는 것을 하게 된다면 그 기도는 주술적인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은 이방신과 다를 바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이방신처럼 여기며 믿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결코 죄사함과 구원을 허락하시지 않을 것이며 그렇게 그는 결국 망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시몬이 베드로의 권면을 받아들여서 자기 자신을 주님께 붙들어 매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의 마음을 동요맸더라면 그는 일평생 주님께 붙들린 바 되어서 어떤 상황,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낼 줄 아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런 믿음 안에 살아간다면 자신에게 찾아온 위기는 오히려 자신을 붙들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큰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술사 시몬은 이와 같은 사실들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후에 정말 시몬이 회개하여서 주님께 자기 자신을 붙들어 매고 그와 같은 삶을 통하여 참된 신앙이 되었는지 그 반대였는지 성경은 더 이상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가 정말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들어 매므로 전혀 새로운 삶을 살았더라면 이를 사람들에게 본받게 하기 위해 성경은 반드시 기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 대해서 더 이상 성경이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그 의인의 삶이 더 이상 성경에서 언급할 정도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이 아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누가복음 21장에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앞으로 닥칠 큰 환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결론을 맺으셨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어떤 환난이 닥쳐와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는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사용하신 기도라는 단어가 바로 데오마이였습니다. 즉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도라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자기 자신을 주님께 붙들어 매고 주님께 자신의 마음을 동여매는 사람들만이 이 모든 것 속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제자들이 자신들을 주님께 동여맨다면 오히려 주님께서는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책임져 주심으로 날마다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그들에게 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 수요일은 제 수요일, 다시 말해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부활주일인 4월 12일까지 6주간 우리는 사순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사순절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죽으심을 당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경건과 거룩함으로 지켜야 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 절기를 어떻게 보냈냐에 따라서 부활의 아침 우리가 경험하게 될 영광과 은혜의 크기와 깊이는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매여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런 모두가 내 자신이 지금 무엇에 매여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깊이 통찰하고 묵상하면서 만일 내가 매여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그 길이 곧 시몬처럼 망하는 기름을 자각하면서 과감히 끊어낼 수 있기를 소망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자신을 붙들어 매고 내 마음을 주님께 동여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우리를 당신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날마다 굳건히, 날마다 승리하는 삶으로 점철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기도를 자신의 소원이나 바람을 하나님께 아뢰고 간구하는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 역시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단지 그런 의미로만 그런 인식함으로 일평생 기도하면서도 그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평생토록 자기 소원만 간구하는 기도를 통하여 어떻게 우리의 생각과 삶이 거룩하게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하라고 명하신 것이 어찌 일평생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겠습니까? 저런 모두가 내 자신의 소원이나 바람만을 아뢰던 어린아이 기도에서 탈피하여 기도가 우리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동여매는 시간임을 기억하면서 영혼의 깊은 호흡으로 호흡하면서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관찰하고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시대를 읽는 새로운 존재로 세워가는 시간으로 채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자기 정립과 자기 확장을 이루는 자기 성숙의 과정이 될 것이며 그런 기도가 거듭날수록 우리가 비로소 옛삶에 벗어나 거룩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참된 신앙인으로 승화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눈에도 보이지 않는 미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감염병으로 인해 마술사 시몬처럼 두려워하며 혼란과 혼돈 속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런 이때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는 우리들이 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굳게 붙들어 매고 전혀 흔들림 없이 살고자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를 굳게 붙드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의 사람들에게 새 소망과 위로와 치유와 회복을 전하는 주님의 도구로 쓰여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런 모두가 사순절을 앞둔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자신을 더욱더 굳게 붙들어 매므로 여러분 또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굳게 붙드시는 삶을 통하여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에서든 늘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그런 여러분을 통해 이 땅의 치유와 회복과 소망이 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